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한 절씩 띄어서 읽도록 합니다. 아니, 제가 천천히 절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절씩 쭉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헛되이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서로 분파나 또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또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가운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또한 우리는 이 순간, 예배 순간에 떡과 잔에만 참여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우리 꼭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성만찬,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문제입니다. 은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을 은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소리 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어떠한 일들을 또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일을 행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 그 행위, 그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우뚝 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많은 이들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성령의 은사는 내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한테 주셨지만 그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라는 것, 또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몸된 교회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은 무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교회를 배려하지 않고 교회를 드러내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드러내는 많은 은사는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자기 욕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분히 개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는데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장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 또한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한 방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한다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함이 되기 위한 기도임을, 방언임을 꼭 아시고 우리가 그 받은 은사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교회에 유익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세상에게도 유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정하느냐? 여기 1절과 2절, 특히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2절에 이방인으로서 우상에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신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누가 어떠한 신이 참신인지 한번 보자라고 서로 대결을 합니다. 우물을 파놓고 또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제단 위에 이제 제물을 쌓아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며 서로 대결을 합니다. 먼저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바알을 섬긴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제물을 올려놓고
외칩니다. 바알이시여 아세라여 막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어떤 신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막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를 냅니다. 피를 내고 온종일 뜁니다. 사람들이 피를 내고 온종일 뛰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황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도 하고 또 그 황홀경을 통해서 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들이 막 외칠 때 옆에서 비웃다가 이들이 지쳐서 쓰러져서 우리는 이제 포기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단을 쌓고 우물을 옆에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붓게 하고 또 재물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에 자해를 하거나 뛰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어떤 그 황홀경에 빠져서 말도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다 훑고 물에 적셨던 그 제단에 마치 기름이 부어져 있었던 것처럼 활활 타오르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무당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막 뜁니다. 뛸 때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막 뛰다가 보면은 이상한 말도 하게 되고요. 신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어릴 적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무당들은 구슬할 때 신을 받아서 귀신을 받아서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접신이 되어서 그들의 목소리로 아기의 목소리 또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다 우상에 이끌려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열광주의적인 모습들이 내가 참 신앙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이거나 열광주의적이거나 이 두 가지가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신앙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모습에 사도 바울은 확신을 끊고 얘기합니다. 이방의 우상이 이끌리는 대로 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들이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업신여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들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은사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달란트마다 다른 겁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회의 직분은 참 많습니다.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곳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같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분은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합니다. 이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정리합니다. 이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유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이들도 또한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다. 그래서 8절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면은 믿음도 또한 주님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믿음이 적어요. 괜찮아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그것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사입니다. 그 주님을 열심히 고백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것과 능력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죠? 병 고치는 것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예언으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하는, 저분은 우리와 영이 달라, 저분은 나눔의 영이 있어, 저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조차도 자신만을 위한 거야 라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하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행하시는,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분도 한 성령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도 교회 아니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당신 믿음의 은사? 아니, 그거는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 당신은 나의 밑이야. 나는 직분이 장로고 목사야. 당신은 평신도야. 그러니 당신은 내 밑이야.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12절로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지체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를 드러낼 때 이 지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손이 불편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엄지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면도기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힘이 들어가요. 이 엄지손가락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물건을 잘 못 놔요. 근데 엄지만 그렇습니까? 이 약지, 맞나요? 검지, 약지는 이 네 번째 손가락이죠. 이 약지가 안 되니까요, 중지가 힘이 안 돌아가니까요, 무언가를 꽉 잡고 돌리기가 애매해요. 안 돼요.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온전한 손에 있을 때는요,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 온전한 손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돋보기를 쓰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들이 있죠. 젊었을 때 이 좋은 눈 가진 게 복이야. 하나님의 큰 은사입니다. 나의 건강한 육체, 큰 은사입니다. 육체는 뭐 하시겠습니까? 나의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 그거 무엇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지체로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지체를, 이 몸된 지체를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체,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이유는 서로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서로 돌보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서로 돌보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서로 돌보기 위해서. 어떤 지체,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사용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분쟁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은사에 조금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은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알겠죠. 사도 바울은 2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3장과 14장에 방언과 예언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좋은,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4장에 그것을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지고 세상에 외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잘못 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방언을 합니까? 방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일으킵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눈을 뜨게 합니까? 이적을 행합니까? 그 이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신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역해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상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증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통역이 중요한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예언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4장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13장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장의 사랑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실 또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우리가 섬기는 지체에 유익한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이들에게 그에 맞는 달란트를,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재능도 주셨지만은 교회에서 또한 그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니 교회에서는 우리 몸된 지체에서는 또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개발하시고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는 귀한 교회,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